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20장 1절) 말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에 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탕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다윗이 아닌 불량배 중에 하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해서 다시 반역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온 이스라엘 지파가 잘못하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범죄한 일이 있긴 하지만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크게 범죄한 일은 없습니다. 그가 비록 한 여인을 탐하고 또 자기의 부하 중에 한 명을 살해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젊을 때부터 정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던 사람이죠. 그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도 항상 이스라엘 지파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 이전부터도 항상 주적이 되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늘 블레셋 사람들의 관할과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낸 것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방의 적으로부터 그렇게 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을 대하여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가 징계를 받는 중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나 특히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나 하나님께나 정말 큰 잘못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신약 시대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얻고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은혜를 베품을 그들이 선물로 받고도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일에 그들이 옳다 할 수 없는데,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군중 심리, 이런 것들은 처음에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 있을 때 왕을 구할 때라 똑같죠. 그들이 처음에 왕을 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그 동기가 좋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물론이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들이 세우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가 그냥 이방 나라와 같은 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이방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자기 위에 세우길 원했던 그런 좋지 못한 동기들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 출발부터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세움 받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왕도 누가 세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까닭 없이 잘못한 것 없이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가 보복하지 않은 것은 늘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꼭 어떻게 사울에게 향한 어떤 충정만이겠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란 얘기는 그 이스라엘 왕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식별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 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량배 하나를 자기의 왕으로 삼고자 하거나, 혹은 그 전과 같이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하나 택해서 자기들이 왕으로 옹립해서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죠. 다윗이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반역하는 것이 또 조짐이 커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이번에는 압살롬 때와 같지 아니하고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 장관을 삼는 사람은 요압이 아니었어요. 요압이 아니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압을 의도적으로 다윗이 이제 축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참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 왕의 명령을 여러 번 무시했거든요. 예. 그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뜻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불복하고 사람을 죽인 예가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였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넬인데, 그 사람이 후에는 다윗에게 모든 나라를 내가 돌리겠다 생각하고 다윗에게 협상하라고 하고,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아브넬과 협상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할 때에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왕이 그 사람과 맺은 언약이, 계약이, 약속이, 맹세가 파기되도록 했던 사람, 요압입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왕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다윗을 명령했죠. 전쟁에 싸워 이기더라도 압살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자기 아들이니까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했지만, 요압은 압살롬,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무에 걸린 그 압살롬을 아주 비참하게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마사는 본래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반역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는 원수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죽은 이후로 빨리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랑 빨리 화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원수되었던 이 사람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뜻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을 정말 그 자리에 더 이상 두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런 생각도 계획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또 그를 죽여요? 요압이 또 그를 죽여요. 근데 이 세 번에 걸친 이 왕의 명령을 위반하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요압의 행위를 보면 옳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아브넬을 죽일 때나 압살롬을 죽일 때나 아마사를 죽일 때나 굉장히 기만적이고 굉장히 교활한 방법으로 상대를 속이면서 죽이는데 요압이 이렇게 행한 것은 어떤 대의나 뭐 하나님의 공의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요압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되게 하는 일에 자기가 최고의 공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또 이제 다윗이 아마사를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게 했을 때에도 이제 몰래 이렇게 살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한 소년을 가리켜 아마사의 시신을 보는 모든 군대들에게 말하기를 요압을 따르는 자는 다윗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요압을 따르는 것이 다윗을 따르는 것. 다윗은 여러 차례 이 요압을 정말 제거하기를 원했는데 그 세력이 워낙 커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늘 그가 속상하게 생각했고 결국은 이제 요압은 그 말년에 그가 이제 스스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그것이 다윗 왕에 더 반역하는 일이 되어서 그때의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이 요압을 평안하게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이 요압을 제거하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과정, 또 다시 왕이 되는 과정, 왕위에서 축출됐다가 다시 왕이 되는 과정에 다윗은 자기가 원하던 그 생각 과정대로 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방향으로 택하고 있는데 항상 요압 때문에 그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오히려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 때문에 또 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증의 관계예요. 요압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일에 요압이 그 교활하고 또 기만적으로 그가 자기 권력을 위해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 또 허락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의도처럼 아브넬을 통해서 혹은 압살롬을 살리어서 혹은 아마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끌어안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압이 그 악한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탐욕에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근본된 원인은 하나님은 왜 아브넬과 압살롬과 그리고 아마사, 다윗이 이미 용서하고 용납한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도록 허락하시는가 보면 이 사람들의 반역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면 다윗을 향한 반역이겠죠. 사울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모셔오자고 했는데 그를 반대해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서로 전쟁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왕을 누가 세우신다는 것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다윗을 세웠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윗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죽이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세력을 모아서 왕좌를 찬탈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왕을 임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의 조상들 때부터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엘리 선지자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범죄할 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중에 중재하거나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사람께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를 위해 판단하고 중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그 압살롬과 아마사는 다윗에게 범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이런 원수된 일들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원수되거나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지만,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이제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도덕적인 윤리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개인적일 때보다 이 집단적일 때 훨씬 악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얼마나 국가와 민족 간에 하나의 집단이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얼마나 잔혹한지를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 때문에 그냥 다 너그러이 받아준다고 고쳐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 지도자들 간에,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한 공의를 집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맡은 자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많은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의 공의가 잘 집행될 수 있고 옳고 그름이 분별될 수 있고 선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중재하고 또 간구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께 죄를 짓는 것 같아도 그 일을 그 사람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 뒤에 계시고 사람 위에 계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신앙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여기실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일지를 늘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분별하는 영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베풀 때와 또 하나님 용서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비록 우리가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를 있는 그대로 두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가 완연히 역사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의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사역하는 곳에 일하는 곳에 사는 곳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죄가 유하지 못하도록 주여 저희를 빛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분초마다 때마다 주를 향하여 소원하는 것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금요교대로 주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